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해 주실 것이 우리 이칠생 집사님이 우리 미진주단 새로 가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연세도 있고 하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도전하시는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걸로 끝장 보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하셨어요. 끝장 내려고 한다. 그게 뭐냐? 이제 또 새로 시작하겠냐는 거죠, 그죠? 또 이런 가게를 또 하겠냐? 여기에 내 승부수를 긋겠다 이 말이죠. 제가 그 말 들으면서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어제 핵심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담난다는 게 뭐겠냐? 같은 맥락이죠. 답이 난다. 내가 그리스도로 결론 내렸다. 또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락방을 하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답냈다. 결론 냈다. 끝냈다. 이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단이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없는데 사단이 인생에 들어가가지고 흑암과 저주와 재앙을 일으키고 우리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데 내가 어쩌다가 한번 실수했는 게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한번 이상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인생을 전체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쭉 끌고 가고 있어요. 거기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전부 다 만몬신에, 전부 다 바알과 아세라에 붙잡혀서 돈을 향해서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사단이 우리를 계속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돈과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를 배신한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제가 글을 읽었어요. 돈과 권력을 향해서 끊임없이 쫓아가야 돼요. 거기에 종이 돼야 돼요. 그걸 향해서 막 가야 됩니다. 안철수라는 의원이 참 그전까지만 해도 존경받고 진짜 대통령이라는 말을 듣고 막 그렇게 살았었는데 그 사람 홈페이지에 가면 막 팬들이 막 난리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기가 완전 확 떨어졌어요. 그런데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돈을 쫓아가다가도요, 그거를 놔버리면은 배신을 하고, 권력을 위해서 막 쫓아가다가 그걸 놔버려도 배신을 합니다. 뭐가 배신하냐? 사람이 배신한 게 아니고 그 권력이 배신을 해요. 그 돈이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붙잡혀서 사단이 계속 그 돈의 논리에 의해서 사로잡혀서 갈 수밖에 없도록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러냐 싶으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돈의 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단.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이야. 이게 사람이 덜 성실하고 덜 부지런하고 덜 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착해도 마찬가지고 부지런해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해도 마찬가지고 싹 다 사단이 뭐하는 거냐? 멸망시키러 가요. 멸망시키러. 이걸 우리가 성도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예수 믿고 권력 지기 위해서 예수 믿고 성공하기 위해서 교회 오고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빠져나와야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되시고 정복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답이 났다는 말은 뭐냐? 사단이 무릎 꿇었다 이 말. 사단이 무릎 꿇었다. 우리가 자리가 기준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 자리를 찾게 돼 있어요. 내 명예 찾게 돼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왜 살아왔는데 이런 거 있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막 끌고 가는데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이 인생을 걸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사람이 자기 막 삶을 막 걸고 막 그래요. 자리니 여기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물질이, 돈이,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기준. 이게 기준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을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직장에 가면요, 제가 여기 이제 센터에서 일을 해주잖아요. 저 사람들이 다 밑에 사람을 돈으로 움직이는데 나는 돈하고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해주는 거지. 군청에 이렇게 복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떤 한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좀 맡아주시면 좋겠다. 이 아이를 이 센터에다가 저한테 좀 연결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부했는가 봐요. 얘가 너무 이상하니까 우리 못 만난다. 또 이렇게 연결시켜줄 수 없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다이어트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이 센터에서 너를 이제 그 아이를 못 맡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목사님 아니면 얘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이러고 이제 했어요. 그럼 만나봤는데 한 번, 두 번 만났는데 얘가 이제 나한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제 내가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만나보고 내가 이제 이 센터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아이를 이제 연결시킬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내가 연결시킬 필요도 없고 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을 내가 그냥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전혀 논리가 다른 거죠. 그러면 센터에서 나를 움직일 수 없고 이 사람도 나를 움직일 수 없고, 그런데 분명한 건 뭐죠? 내가 움직이는 방식은 뭐죠?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복음 묻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는 이유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 돈을 주면 일을 하고 돈 안 주면 일 안 하고 이런 거거든.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돈을 많이 내려보내주면 작년에 이쪽에 돈 안 내려보냈는데 이쪽으로 보냈는데 올해는 이쪽으로 돈을 많이 내려보내 2배 내려보낸다. 그럼 이쪽이 일 잘 되기를 원하는 거고, 잘 되게 돼 있어도 사람이 이쪽에 모이게 돼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면 우리는 종이 돼요. 종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이 무릎 꿇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싹 다 예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게 답났다, 결론났다, 끝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을 다 예비해놓고 준비해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그 말은 뭐죠? 내 자식이 그 안에 다 예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내가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혜지를, 우리 형준이를, 우리 혜인이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면요, 끊임없이 걱정이 되지고 끊임없이 염려가 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셨다. 예비됐다. 조금 준비한 게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했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찾아지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이거를 향해서 살아왔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안 찾으시면은 자꾸 헛바퀴를 돌아요. 헛바퀴를. 하나님이 만드신 나. 자꾸 몸도 아프고요. 자꾸 걱정도 들어오고요. 자꾸 이상한 것들이 내게 막 닥쳐오고요. 예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내게 툭툭툭 치고 들어오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 발견되시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면 그 안에서요, 영감하게 됩니다. 요즘 사회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의사하면 돈 많이 벌고 청소하면 돈 못 벌고 이랬는데 요즘은요, 의사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있고
청소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있고, 빵집을 해도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있고, 관계없어요. 자기 전문성에 향해 가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거든.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 찾아지면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행복이 들어와요. 물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게 만족이 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와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내게 와요. 맨날 나에게 사기치러 오고 쏘기로 오고 뜯어먹으러 오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또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힘이 나고 나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맞아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냐? 시대를 변화시키는 시대 변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불러가지고 갈대아우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사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떠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령으로 부르셨냐? 시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이사했다 이걸로 알면 안 돼요. 그냥 집이 하나 여기 있어서 왔다 이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시대를 향한 계획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원적 축복, 시대적 축복, 언약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을 하나님이 예배해 놨어요. 어디 가갖고 돌예배 가가지고 돌예배 가면은 우리 교인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이 오니까 불신자들도 오잖아요. 그 아이를 두고 이제 생일단 애한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아이가 근원적 축복을 주시고 시대적 축복을 주시고 언약적 축복을 주시고 기념비적 축복 달라고 기도할 때만 외할아버지가 이런 기도가 있냐면서 우리는 그냥 하는 말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게 처음 들으니까 이게 막 그런 말이 있냐 그런 말이 우리는 이 말을 그냥 막 너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이 들려요.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갈대아우를 떠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거부가 거대한 부자 갑부가 되게 만드시잖아요. 우물 한 개만 있어도 부자인데 그 시대에 우물이 막 가는 곳마다 자기 우물이 그런 응답이 아브라함이 왜 그러냐?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은 것밖에 없어요. 단을 쌓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부으시기 시작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조카로서 떠나 보내고 난 이후에 단을 쌓았어요. 뭡니까? 예배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부으시는 오늘 나윤주 선생님이 오셨는데 처음에 제가 만나갖고 얘기하니까 아프던 게 안 아프다는 거예요. 또 이번 주 목요일도 어때면 내가 목사님 빨리 아프던 여기 아픈데 아프서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것만 그렇게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하는 거죠.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죠? 우리 나윤주 성도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쓸데없는 것을 향해서 몇십 년을 쫓아왔는데 그 안에서 내 인생이 나와야 돼. 남은 인생. 내 인생.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돼. 발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만나면요.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어요. 학업에 대해서 열등감이 많은가? 네 머리 나쁘다 생각하나, 좋다 생각하나? 나빠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대답도 안 할 때 이야기를 해요. 네 공부를 못하니까 네 머리 나쁘다 생각하지. 맞다는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머리 좋은 거 아니거든요.
공부 못한다고 머리 나쁜 거 아니거든요. 다른 머리들이 있어요. 서울대 간다고 운전 잘합니까? 아니거든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운전 잘하는 거거든요. 서울대 나와도요, 안 되는 거예요. TV에 보면은 막 어디 연세대 나왔고, 어디 나왔고 하는데요, 딴 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공부 떠나가 시험을 잘 칠 사람들, 시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주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나거든요. 이거 찾기 전에 하면요, 뭐든지 한다. 힘들고, 어렵고, 부딪히고, 갈등 생기고, 박살나고,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상처만 자꾸 더 쌓이고, 이런 말씀 속에, 예배 속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성취시키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 주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쭉 나이쯤 됐는데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 독자 사랑하는 그거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산 이름이 가니까 모리아 산이에요.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산에 이제 그 언덕바지에 이르러 가지고는 종들 보고는 너는 여기 있으라. 그리고는 그 가지고 갔던 짐이 뭐냐 하면은 불 붙일 나무예요. 그거를 아들한테 지워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또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 올라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지시한 그곳에서 단을 쌓고 돌무더기를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 올라가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불 붙일 거는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냐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우리는 땔감만 가지고 올라가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묻는 아들에게 그 대답을 해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라는 잠깐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근데 진짜 아브라함이 하나님 준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었을까? 그건 사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살려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는 그 족보에 세울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그 이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건 모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묶어요. 올라가가지고. 그리고는 그 제단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칼을 부쩍 드는데 음성이 다시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그 옆에 보니까 순양이 진짜 준비되어 있어요.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시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이 본문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참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전달.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 그게 뭐냐? 하나님이 모리아 산으로 부르시는 것에 나옵니다. 이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갈등하지 아니하고 일단은 외형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외형적으로는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나갑니다. 뭐죠? 확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이렇게 늙은 몸에서, 이렇게 늙은 아내의 몸에서 이 튼튼한 아들을 주신, 이삭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이루고자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 내가 그냥 이 아들이 있어서 좋다, 이 아들하고 내가 천년만년 잘 살 것이다 라는 확신이 아니었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믿을 만한 분이구나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날 이후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짧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령에 오게 하신 하나님, 그 오사도 벌써 한 5, 6년 됐어요. 그 하나님이 남은 내 생애를 인도하실 것이다. 더 길게는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어릴 때 저 대명동석에서 기도하게 했던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이 짧은 생을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인도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시키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75세 때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고 약 117세에서 120세 되는 이 아브라함이 그 부르신 여정 속에서의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됐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뭐며 이삭을 주신 이유가 뭐냐? 천년 만년을 향한 하나님이 그 계획의 시작으로 이삭을 주셨는데 이걸 죽이라고 하는데 확신이 있었어요. 확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그 계획을 딱 가지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4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디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든 사람들이 그 강을 지나가는데 따라가던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가지고 나왔어요. 지파마다 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한 개씩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강 건너가가지고 그 돌을 쌓았습니다. 왜 쌓았냐?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희 후손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돌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저 요단을 맨발로 걸어오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있는 돌이 여기 나와 있다. 지금은 그냥 들어가서 돌을 가지고 나올 수 없어요. 헤엄쳐 가지고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요, 물 가운데 들어가고 물 안에 있는 돌을 갖다가 들고 헤엄쳐가 나올 수는 없어요. 들고 걸어 나올 수 있어도. 이 돌이 어디 있었냐? 저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다. 그걸 우리가 저걸 걸어서 지나오면서 한 개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쌓았다. 12개 쌓았다. 그 이야기를 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대를 위한. 제가 지난주에 박지희에서 오늘 안 왔는데 얘기를 하면서 일기를 쓰라. 그 일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해줄 이야기가 있을 거다. 특히 네가 태어난 아이한테 해줄 이야기였을 것이다. 이 복음의 전달을 위한 내 인생이 딱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내 인생에게다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인생에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8절 아까도 얘기했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나무는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속해진 주의 백성들이 축복받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뭐 한다고요? 준비하실 것이다. 이 준비에 우리가 사용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복받는 겁니다. 축복받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그 사람,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준비되냐? 수양이 준비돼요. 이게 뭐 어린 양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이 뭡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은 뭐죠? 그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은 이삭에게 전달하고 있는 시간인 겁니다. 전달. 이 십자가의 사건과 비밀들을 전달하는 시간인 것이죠. 우리 인생이, 내 인생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실을 보여주는 도구로서의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뭐가 나오냐? 참된 힘이 나와요. 참된 힘. 그게 뭐죠?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셨다. 그 준비됨 속에 우리 인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그래 됐는지 모르지만 그 준비하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반대로 배경이 지옥이다. 지옥이다. 하면 할수록 내게 물이 나오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게 하수구인지 이게 우물인지 내가 하수구를 선택했다. 그럼 퍼서 주는 만큼 욕먹어요. 퍼서 먹으면 병나요. 거기서 그냥 가만히 둬도 냄새가 나요. 내가 모르고 선택한 건데 그게 우물이었다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힘이 나고 맑아지는 거고, 이걸 건네주면은 칭찬 듣고 힘이 나는 거잖아요. 내 배경이 보호자의 배경이고 천국의 배경이라면 내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내 배경이 지옥이라면 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친절했는데 저주가 되고, 성실했는데 저주가 되고, 부지런을 했는데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철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연구해보고 생각해보고 사람들을 만나보고 공부해보고 하는데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사단이 이 땅의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 마귀입니다.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통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저주와 재앙이 밀려오는 거죠. 그 우물을 파가지고, 그 하수구를 파가지고 성실하게 갖다 주는데 욕먹고, 그 우물을 퍼가서 열심히 마시는데 병들어 버리고, 그 우물을 퍼갖고 막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재앙이 돼버립니다. 왜요? 지옥배기니까. 그게 하수구니까, 하수구니까. 내가 게을른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수구라서 그래, 하수구라서. 내가 지옥 배경이 되면은 어쩔 수 없는, 내 체질이, 내 뿌리가, 내 각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뭘 잡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뭐 하면 되냐? 22장 10절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하지도 못할 일들을 시키진 않습니다. 작은 순종, 작은 결단, 이게요
응답으로 가는 방향이 되어버린 거예요. 작은 순종, 작은 결단.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어 있다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하면 안 됩니까? 또 바로와 말합니다. 여기서 해라. 아니라는 하나님이 나가라겠다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죠. 이유는 뭔데? 몰라요. 나가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순종함으로 나갔다. 믿음을 가지고.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왜 그랬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약속하신 이가 미쁘신 줄. 미쁘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믿을만 한 분이다라는 뜻이에요. 미쁘신 줄. 믿을만 한 분. 물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알고 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종이 나오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라는 사실이 들어올 때요, 평안이 옵니다. 그게 내가 뭘 계산을 따져보고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나오는 건지 압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요, 내 안에 평안이 임해버려요. 이게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행복이 오고 평안이 오고 만족이 온다라는 것은, 저 사과를 내가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먹어가지고 배가 부르면은 만족이 옵니까? 아닙니다. 배가 불러서 기분이 나빠집니다. 만족이라는 것은요, 안 먹어도 안 오고 먹어도 안 옵니다. 내가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하고 있으면 걱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근데 이 믿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믿을 만함을 알고 아브라함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만 땅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왜 갈지 모르고 어디 갈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는 겁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이분이 믿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사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예배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를 바꿀 계획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이 집사님이 이번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 갔다 오셨는데, 목사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기 전에 물으시더라고요. 가서 뭘 보면 됩니까? 하면은 우상밖에 볼 게 없습니다. 모든 관광지는 우상과 음란입니다. 모든 관광지는 우상과 음란입니다. 우상에다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요.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음란이 따라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를 가면은 우리가 가서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뭘 하고 계시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 가슴속에 비전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분들이 갈 수도 있고, 그 선교 여행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갔다 와서 오늘 얘기하시는데 베트남이 목사님 발전하고 있는 나라 같다고 얘기하셨어요. 어떻게 아셨냐고. 제가 맞거든요. 지금 베트남이 우리나라 한 80년대 70년대 후반 이런, 그래서 지금 땅만 살 수 있으면 사놓으면 돼요. 위험해서 그렇지. 그런 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우리 김순희 권사님 가게에도 주말 되면 베트남 애들이 와가지고 고기 사러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여기 베트남 그 전도지도 많이 가다 놨는데,
교회에서 대구에서 해놨는데 쓸 데가 없어. 그 애들 중에 진짜 똑똑하고 믿을 만한 아이를 한 명만 찾아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헌금해서 그 아이를 보낼 수만 있으면, 지도 대박이고 우리도 대박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진짜 필요한 땅을 살 수도 있을 거고, 우리는 못 사지만 걔는 살 수 있거든요. 그런 일들, 돈까지 다 따라온다는 그런 말이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그래 알 거예요. 그 와인애들 중에 농기도 있을 거고, 이상한 놈도 있을 거고, 사기치는 놈도 있을 거고, 있어요. 근데 똑똑한 애들도 있어요. 순박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더 중요한 건 예비된 아들이 있어요. 우리 이지세 지사님이 그 한국집 이어서 베트남 옷도 갖다 놔도 안 좋겠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오늘 아침에 잘 쓰는 생각입니다. 우리 이모 지사 얘기 들으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생각만 해도, 진짜 한다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그런 계획만 세워도, 그죠?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하시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딴 것까지 정의대로 하셨는데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은 거기다가 축복하시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 그냥 가만히 보고만 해서. 그죠? (22장 1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큰 복을 17절에 내가 네게 뭐라고요? 큰 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수준의 큰 복이 뭘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큰 복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큰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그 큰 복이 아브라함 수준이겠죠.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이 네게 큰 복을 주겠고 이렇게 했어요. 큰 복. 그러면서 내 씨가 17절에 크게 번성하리니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 하나님이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절대 내 후손이 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지금 이상해 보여도 안 이상해질 것이다. 그게 뭐죠? 예비된 것입니다. 내가 답을 내렸다. 그러면 괜찮아.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애가 지금 이상한데, 상황이 별로 안 좋은데, 뭘 믿죠? 아들을 믿는 게 아니고, 아들이 하는 일을 믿는 게 아니고, 아들이 나와는 대학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내 손주가 다니는 학교와 내 손주가 하는 일과 내 손주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내 손주의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애가 어느 대학 나왔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적의 문.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몰랐어요. 대적의 문. 찬양에도 이게 많이 나가거든요. 우리 전쟁을 하면요, 성이 탁 둘러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는 전혀 성벽을 높이 쌓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첩자를 보내갖고 그 성문을 열게만 만들면은 그냥 막 들어가는 거죠. 그 문입니다. 근데 이 대적이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문지기를 내가 잡아본다 이 말입니다. 문지기. 사단의 문지기를 내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문이 네 문이 되어버린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럼 그거는, 그 성은요, 내 성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은 그 시대의 성은요, 성읍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문시장, 남문시장, 뭐 이렇게 시장도 있잖아요. 그 시장들이
대구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지금 뭐 시장들 위치가 다 달라져 갖고 뭐 대구 크게 아니지만은 그 옛날 그 시대에는 그 시장이 그 문이 그 대구의 크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문이 있는 거예요. 성을 쌓아놓고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거죠. 못 들어오도록. 근데 그 성주가 뭐냐면은 주인이에요. 그 문을 얻는다 이 말은 그 성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읍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 도시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그냥 집 하나 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도시를 하나 준다 이 말이죠. 그 비밀, 그 축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다. 믿어지냐 정말 참 말은 참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거에 믿는 거죠. 왜? 말씀이니까. 내 시로 내 후손들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나의 체질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저주 속에 들어가 있냐? 체질이 저주 체질이라서 그래요. 저주의 메시지가 담겨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거꾸로 쉽게 이야기해서 저주의 메시지가 내 개에 꽂혀 있어서 그래요. 이게 안 뽑히는 겁니다. 이 저주의 메시지를 누가 쐈냐? 마귀가 쏜 겁니다. 누구의 입을 통해서? 엄마의 입을 통해서, 아빠의 입을 통해서, 친구의 입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저주의 화살을 내게 딱 꽂아놓는 겁니다. 이 독이 터져 체질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상담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주사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피 아무리 바꿔도 안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내 체질로 만드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십니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수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체질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데 말씀이 되시고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말씀이 되시고 그래서 다 그렇게 움직이시는 것이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유목사님 어디 가고 결혼을 했는데 어디서 만나냐 이러니까 전화 박스에서 전화하고 나오다가 껌을 하나 누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나갖고 껌 받아가지고 결혼을 했냐. 물론 그 뒤에 만남이 있었겠죠. 어떤 만남을 만나느냐. 체질입니다. 체질입니다. 희한하게 만납니다. 어떤 과정 속에 내가 서 있느냐. 뭐 친구는 이런 친구 만날 수 있고 저런 친구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혼들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일들이 결정될 때는요 꼭 그런 것들이 뭉쳐져 가지고 다 나타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시는 그런 축복들 속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내 인생은 뭐요?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이런 개념도 맞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내게 축복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만큼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이러면 내가 비굴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이건 참 당당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가정과 내 삶에 내 후손들과 내 업에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럼 뭐요? 내가 그 방향에 섰습니다. 아브라함이 뭐죠? 그 방향에 딱 서버렸어요. 이삭 바치다가 하나님 하실 것이다. 믿어버린 것이죠. 내게 아닌데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실 것인데 뭐. 근데 그게 다 내게 복이 엎어지는 것이죠.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는 그런 응답 누리시고 그래서 참고를 하면요.
문제가 오고 사건이 오는 것은 그 위에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는요, 더 큰 계획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항상 감사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기 때문에 감사를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내 마음을 지키는 그런 은혜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환경과 현장들을 바꾸어 나가심을 감사합니다. 저주의 체질이 축복의 체질로 바뀌게 하시고 무능력의 체질이 능력의 체질로 바뀌게